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누구를 만나든지 또는 인터넷 어떤 댓글을 보든지 또는 어떤 미디어를 보든지 말입니다. 서로 많이 싸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증오와 혐오, 공포와 폭력이 가득합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미국, 유럽, 아랍, 아프리카나 남미,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혐오와 증오와 대립, 갈등,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종교적 갈등은 더욱 심해집니다. 이 즈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항상 고민하고 선택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이익과 나의 어떤 편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가 좀 거북스러운가,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실천해야 하는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질문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기대했던 대답을 예수님이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또 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가 공격하기 위함이었죠. 의도도 나쁘지만 그 질문의 구조와 내용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라고 했죠. 이 사람의 관심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개념, 이것은 유대교에서 아주 중요하죠. 물론 구약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가나안 땅을 얻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얻다, 소유한다, 획득한다, 차지한다, 유업으로 받다라는 개념입니다. 역시 구원을 소유의 개념으로, 차지 또는 정복, 획득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접근이죠. 저는 항상 이 접근 자체가, 이런 질문이 바로 종교적 질문이고요. 이게 바로 방법론적인 질문인데요. 사실은 모든 인문학이나 모든 종교에서 하는 질문이죠. 이게 교육학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윤리학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결국 이것이 종교하고 다 얽혀 있는 것이죠. 그 질문의 의도와 내용을 예수님께서 아시죠. 그리고 그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여기서 율법은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말은 오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또는 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라는 질문이고요.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젊은 율법파는 아마 그 시대 전문가였겠죠. 이런 그 공개적인 토론에 대표 선수로 나왔으니 나름대로 투사일 수도 있고 전문가일 수도 있고 탁월한 지식인이었겠죠. 법을 공부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를 하든지, 아니면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자나 신학 교수나 교계 지도자,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이 사람이 정답을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짧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너 말 잘했다, 너 말이 옳다. 그때 이 율법사는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 질문도 이 율법사에게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그 사람은 이웃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분명했죠.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 같은 인종, 같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웃이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그 공통 분모가 있죠. 일단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고대 시대에는 더 심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산다는 것은
뭐 사회적 지위, 즉 계급이 같았고요. 뭐 경제적 수준도 비슷했고, 뭐 지식이나 여러 가지 뭐 종교나 등등이 뭐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이슈될 수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예로 듭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을 예로 들었을 때 그 당시 보통 사람이었다면, 뭐 유대인 보통 사람이었으면 굉장히 거부감이 생겼을 거예요. 속에서 그냥 아주 그 혐오감, 기분 나쁜 감정이 막 솟았겠죠. 왜 그랬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서로 대립관계에 놓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북왕국이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 당할 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현재 남아서, 즉 가나안 땅에 남아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하고 혼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기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했죠. 방해했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제사 의식을 유지해 왔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정말 철천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서로 얼굴을 마주치려고도 하지 않았고, 눈도 서로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고, 기회만 있으면 서로 죽이려고 정말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웃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예로 드셨.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는 정말로 기분 나쁜 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너무 유명해서요, 굿 사마리탄이라는 용어까지 챙겼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인도주의적 행위, 자선사업 또는 긍휼, 봉사, 또 자기 희생, 자기의 스케줄과 시간과 돈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예화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것도 옳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웃에 대한 논의입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야기를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했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이 예수님의 질문은 율법사의 질문을 사실은 뒤집었습니다. 율법사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 예수님의 질문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것이. 이때 율법사는 대답했죠. 또 정답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옳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러니까 실천하라. 이런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이웃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내가 정해놓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 또는 내 영역 속에 있는 사람, 나와 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 나와 경제적으로,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 동화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쉽게 그들이 나의 이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내 영역 밖에 있는 사람, 내가 인사이더라면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 내가 머저리티, 내가 다수자라면 정말 소수자들에게, 그리고 내가 강하다면 약한 사람, 하여튼 내가 중심에 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 누가 그들의 이웃이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도전은 너가 그들의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이웃의 영역과 이웃의 범위를 자꾸 축소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흔히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60이 되거나 70이 되어도 뭐 이웃이 두세 명만 있어도 인생은 성공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친구가 두세 명만 남아 있어도 인생 성공한 거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는 평생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60, 70 인생 살면서 이웃을 선별하는 세월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는 다 친구였습니다. 다 뭐 동네 사람이 다 이웃이었고요. 근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렇게 자꾸 걸러집니다. 걸러지고 그 많던 이웃들이 자꾸 걸러지고 그 많던 친구들이 자꾸 걸러져 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얼마 안 돼요. 몇 명 안 돼요. 이렇게 우리의 관심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 그래서 이웃을 자꾸 가르고 선별하고 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산다고 생각해 왔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웃을
확장시키는 것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라. 그러면 우리 주변에 누가 강도 만난 자, 그럴 때 또 우리는 내가 강도 만난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발 좀 누가 나의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요구합니다.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의 실존이 다 고통스럽죠. 우리는 다 최고의 고난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관점을 바꿀 수 있다면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자를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웃의 개념을 확장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을 내 이웃의 영역 안에 들여온다면 또는 내가 이웃에게 나아간다면 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에 또는 이 사회에 갈등과 전쟁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의 교회사를 한번 잠깐 돌이켜보죠. 수많은 종교 전쟁이 있었고요. 수많은 종교 재판, 마녀 사냥. 그리고 그 종교 전쟁이라는 것이요. 뭐 기독교와 이슬람교 또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일어난 전쟁도 있었지만 뭐 카톨릭과 개신교 간의 갈등, 싸움, 전쟁. 또 개신교 안에서도 뭐 장로교와 감리교와 그 안에 그 교단 간의 싸움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장로교 안에서도 뭐 칼빈파와 루터교 사이에도 전쟁이 굉장히 수십 년, 수백 년 계속되어 왔고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군인으로 자원하고요. 심지어는 뭐 일반 시민들도 동원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 Holy War, 성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역사와 교회사를 깊이 살펴보면 그 이면에 시작과 본질과 의도 속에는 권력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싸움인데, 권력 다툼인데 그것이 종교 전쟁과 이 교리 전쟁으로 포장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와 이 교회사를 통해서요, 그렇지 않은 그 이면의 권력 다툼이 없는 종교 전쟁 또는 교회 내부, 외부의 전쟁이 있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대부분의 거의 모든 종교 전쟁 이면에는 정치적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정말 교회 안에서 교회 안팎으로 또 정말 갈등이 심합니다. 좌파 우파 갈등이 너무 심해요. 저는 그런 싸움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교리, 나름 하나님을, 나름 교회를 지키고 나름 우리 가족과 민족을 지킨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장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 이웃의 개념을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싸움과 전쟁이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싸움에, 또 진영 싸움에, 그런 싸움에 우리가 동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원되면 우리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정말 복음이 뭔지, 참 구원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 영생이 무엇인지 본질적인 것을 갖고 고민하는 그 시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동역자뿐만 아니라 저의 후배 목사님들, 그리고 20대, 30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기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칠 때가 아니고 더 깊이 생각할 때이고 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는 질문을 이제 바꿔서 생각하죠.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누가 될 것인가? 내가 되겠다라고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편을 만들기 쉽습니다. 내 편이 내 이웃이 되는 것이 있고요. 꼭 사회를 강자와 약자로 양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강자의 이웃 되기는 쉽죠. 그러나 누가 약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우린 다수, 모조리티의 이웃이 되긴 쉬워요. 그러나 마이너리티, 누가 소수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경제적으로 부한 자의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는 건 쉽습니다. 그렇게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누가 가난한 사람의 이웃이 될까요?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이웃이 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의 이웃은 누가 됩니까? 우리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결단할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싸움을 할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본질적인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제가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더 깊이 생각하자라는 말씀했을 때 또 이것을 또 제3의 정치적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전 세계에 만연되어 있는 이 증오와 혐오를 사랑으로 바꿀 수 있고 또 폭력과 전쟁과 공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운동에 함께 참여하십시다. 정치적 싸움에서 이제 나와서 다시 교회의 본질로 이웃이 점점 많아지는 쪽으로 우리가 운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자꾸 쳐내는 작업이 아니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혐오하고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웃이 점점 확장되고 이웃의 범위가 자꾸 확장돼서 그리고 정말 나와 다른 영역, 나와 같은 길이 아닌 다른 길에 있는 나와 너무 달라서 정말 함께 있기 어려운 그런 사마리아인들에게 우리가 이웃이 돼줄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을 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 복음과 은혜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뵐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